오늘은 바라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바라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라바라는 인물.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6월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된 바라바. 여러분, 이 바라바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바라바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바라바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상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혹시 바라바라는 인물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라바. 잘 아시나요? 우리 유건이가 바라바가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바라바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법정에 서실 때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그때에 네. 등장한 등장한 인물이 바라바다. 그죠? 너가 알면 다 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어떻게 표현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바라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은 적이 많죠. 흉악범이다. 그죠?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유영철과 같은, 강호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흉악범은 아닙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런 단체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 유대인의 독립을 꿈꾸는 급진 민족주의자들로 모인 단체가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도, 폭력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일제로부터 이렇게 식민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 비슷한 단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열단 같은 단체와 좀 견주어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바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될 인물이 누구예요? 바라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3개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바라바와 그 일당이 죽어야 될 십자가이다. 그래서 이 바라바만 사면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 옆에 그 바라바의 부하들일 가능성이 있다. 확인되진 않았는데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바라바는 죽음을 앞두고 극적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성경은 그 이후에 바라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살아남은 바라바의 인생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 바라바는 극적인 생명을 얻은 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바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지어요. 왜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능성을 추려봤어요. 한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로 이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요. 바라바는 아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 바라바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한 사람. 즉 그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다 여겼을까요? 의롭다 여겼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선한 목적, 너무나 의로운 동기를 자기는 갖고 있다라고 바라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죽어야 될 놈들은 저 로마 제국의 가이사와 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저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마 이런 억울한 마음이 바라바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극적인 사면으로 인해 풀려났을 때 아마 바라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헤아려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헤아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즉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지만 바라바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셔야 될 사람은 살리시고 죽이셔야 할 사람은 죽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는 자기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예수란 청년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살아왔던 바라바는요,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살아왔던 방식의 삶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럴듯한 이런 인생을 살았을 만하죠,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요.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너는 틀릴 수 있지만 나는 틀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아마 바라바는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릴 수 없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난 후에도 그는 살았을 겁니다. 항상 옳은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썩어 빠진 세상과 저 썩어 빠진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데 인생을 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라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알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다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란 분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의를 힘입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가능성의 바라바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죄인이 아닌 자신에게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지 자기에게는 그 복음도 교회도 필요 없다 여기는 사람들. 오늘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은 절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을 게 없으면 이런 종교를 의지해서 살아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류의 바라바들은요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나는 복을 받을 거고 뭐 천국인지 극락인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계시죠? 네. 맞죠? 아닌가요? 잘못 오셨나요 혹시?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하는 첫 번째 경우의 수의 바라바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이 살아난 바라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거예요. 바라바는 아마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다. 바라바는 6월절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될 날이잖아요. 매년 6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그 내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그 마음 졸였던 마음들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기억이 계속 날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란 청년도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란 청년을 아마 기념했을 겁니다. 에휴, 불쌍한 청년. 그도 나처럼 억울한 삶을 갖고 있나? 아마 이렇게 그 죽은 예수를 기념했을 거예요. 예수란 청년이 그날 잡혀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 아찔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란 청년에 대한 고마운 마음 정도는 아마 가졌을 겁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6월절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마 그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의 바라바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져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의 바라바는요, 이런 바라바의 인생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지만 그래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포기하진 않아요. 내 방향을 돌리진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의적이에요. 고마운 마음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한 마음이 동할 때,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끔 헌금을 준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요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에이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요새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굉장히 꽤 수준 있는 닉네임입니다. 요즘 수준이요 하향되어서 매주 주일 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광신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 5일 근무된 다음부터 주말이라는 영역, 이 영역에 있어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됐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조롱받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광신도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상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런 두 번째 부류의 바나바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 크리스천 또는 성탄절 크리스천. 보통 사람들이요, 그래도 종교가 뭐냐? 그럼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기독교인이라는 명맥을 유지할 때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래요. 부활절에 한번 교회 가고. 왜 주냐? 달걀 먹으러. 그리고 성탄절에 한번 가. 성탄절 왜 가냐? 성탄절엔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다는 거. 성탄절에 절에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교회 가는 거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기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첫 번째 경우의 수의 인물들은요, 교회 안에서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경우의 수의 인물들은요, 교회 안에서 많이 목격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이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상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성도가 10만이다 얘기하는데 그 10만 성도 가운데 좀 80% 90%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바나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세 번째 상상은요,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아마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자료를 찾는데 이미 저와 같은 상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류의 설교를 한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좀 요새 검색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해봤는데 이렇게 바나바의 인생을 상상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 설교도 들어봤어요. 조용기 목사 설교 바라바라고 있더라고요. 바라바. 그래서 들어봤는데 이런 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업계 최초, 업계라고 하긴 뭐하죠. 교계 최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이런 상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960년대에 바라바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나온 유명한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배너 뭐 이런 영화, 코바디스 이런 영화와 함께 당시에는 꽤 유명한 영화였더라고요.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드러는 맞죠? 그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십니다.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6월절 특사로 생명을 얻은 바나바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풀려난 바나바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광산 노역을 선고받게 되어져.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 심한 노역에 놓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기독교인 사하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하크를 통해서 이 바나바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어져. 바나바는 결국 자신의 모든 가치와 인생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그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순교한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평은 되게 지루하다고 그래서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줄거리 아니겠어요? 바라바는 자신을 대신해 죽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인 유대 선민주의자가 되었지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만이 특별한 백성이다. 그런 우리가 저런 로마와 같은 저런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거야. 이 소망이 있던 사람. 자신을 대신해 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본 말씀은 자신의 편협한 시야에서 보던 말씀과는 달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였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난 이렇게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하는 도구.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경멸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폭력을 쓰고 무력을 써도 난 의롭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그 근거를 아마 이 바라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를 고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스스로를 의로운 혁명가로 여겼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요 4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한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바라바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 뭐 이렇게 무슨 나라를 위한 혁명과 독립투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가 대비하여 바라바를 소개하는데 바라바는 그냥 살인한 자예요. 강도, 살인한 자. 성경은 바라바를 그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본 자신은 너무나 의롭고 선하고 틀릴 리가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겨누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라바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강도요 살인자에 불과한 죄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한 바라바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가장 최전선의 증인이 자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지금까지 자기의 죽음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은 그 바라바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저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걸 바라바는 언젠가 깨달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바라바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바라바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바로 내가 죽은 거. 내가 의로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죄인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나는 죽은 거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 되었구나. 내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된 바라바는요,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의 옳다함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목숨을 들이며 살았잖아. 나는 선하고 다른 이들은 다 악하다 여기며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옳다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삶을 바라바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상상하는 바라바의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 한번 기억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 말고, 종교인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닌가 보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잖아요. 저기 뒤에 이걸 원하시잖아요. 네. 계속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렵다.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삶.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서 감격 들으네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불쌍하게 죽으셨구나. 감격은 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의로워요. 여전히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선해요. 여전히 자신은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저 내가 지정한 방향에 우리 하나님께서 숨통 정도 불어주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고맙긴 한데 굳이 그 예수님 없어도 내 의로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 저게 사는 것 같은가 싶은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굳이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렸어.
그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득실하는 거. 예수님이 고마운 존재이긴 하지만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저도 참 오랜 시간 저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잘 알았지만 이 예수님은 그저 고마운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사건은 아니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수많은 정죄와 비판을 하며 저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며 살았어요. 제가 주로 손가락질을 했던 대상들은 딱 이런 존재.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깊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마음껏 비판했어요. 마음껏 정죄했어요.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되는데 왜 저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의롭거든. 나는 저들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저들보다 선하다고 여겼거든.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격적이긴 한데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던 제가 한 30쯤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 그때였냐?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죄인인 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죽어야 합니다. 멀리서 감격만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요, 예배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어디 기도원 가면 누구보다도 많이 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들었어요. 그냥 요만할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 가셨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다 쫓아다녀야 돼요.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갈 때마다 항상 칭찬 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까.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로운 존재. 나는 틀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감격은 있었지만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는 못 들어오겠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고마우니까. 얼마나 가면 누군가 날 위해서 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었거든. 그거 없어도 나는 평균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던 제가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음을 받아들이게 돼. 멀리서 예수님 계신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의 거리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거듭남이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요, 그동안 아무리 오랜 경력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교회는 꼭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완강히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어떤 분이 저와 함께 복음반을 하시는데, 이분은 교회 배경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 같고 또 착해지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이 너무 즐거운데, 저랑 함께 복음반을 하시면서 복음을 배우시면서 제가 한 주는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우울했다고. 죄만 얘기한 줄 알아요? 죄인이 받게 될 형벌도 다 얘기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형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죠? 그렇대. 확정된 지옥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옥이라고. 그랬더니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죽지 말고 다음 주에 보자고. 그래야 거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특별히 배울까요?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의 의로움을 붙잡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멀리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그냥 눈물 정도 흘려주게 하는 도구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을 때, 아, 내가 이런 사랑 받았구나 라는 정도로, 그 도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없어도 난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여러분 로마서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찐득하게 들어있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세요. 다 죄에 대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계속 비즈니스로, 내가 이 정도 부족하니까 당신 이 정도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 드릴게요. 이런 비즈니스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냥 괜찮은 종교인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복교회 그런 교회예요. 좋은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교회. 여러분들 좋은 교회 오신 거. 아멘. 한 분만. 아, 진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여기 막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막 우리 강복교회 좋은 거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난주 오신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아이고, 그죠? 이 화상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을 상상으로 펼쳐본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서 여러 경우의 수로 상상해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바라바라는 사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그 바라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바라바의 인생을 살았는지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건 묻고 싶어요. 어떤 바라바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 어떤 바라바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끔 그냥 예수님 기념하고 고마운 정도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상상 속으로만인 변화된 바라바가 아닌 실제 변화된 바라바가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